하나 더 준비되어야 된다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기쁜 마음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을 갖추어도 행복하다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그 없는 돈을 만족해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고백이 됩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조건을 갖추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빼앗기고 있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행복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항상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욕망. 예.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행복합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일자 무식하고 건건히 업문을 읽을 정도 되고 더하기 빼기 조금 할 줄 알고 그냥 지폐 돈 좀 셀 줄 알아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예.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가족이라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요. 부자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관계 대가족 아니고 핵가족이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홀로 사는 가정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핵가족 시대에 부부만 살면 행복합니까? 아이 하나만 있으면 둘 가진 것보다 행복합니까? 더 행복합니까? 아이가 셋 되고 넷 되면 불행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행복한 가족이라고 적었습니다마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앉아 있죠? 예, 방에 다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행복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보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어르신들, 손자녀를 보면 행복하지요. 내 아들, 내 딸을 보면 별로 행복을 못 느껴도 손자, 손녀를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지키는 행복의 날입니다. 3월 20일. 그래서 매년 3월 달이 되면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자랑합니다. 경제적 순위로는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행복 지수도 10위권이 될까요? 개인 1인당 GNP는 10한6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월 달에 발표한 행복 지수를 보면요, 143개국 중에서 1위가 핀란드인데 7년 연속 행복 지수가 1위입니다. 핀란드. 우리나라는 얼마냐? 52입니다. 21년도에 149개국 중에 62위였고 22년도에 146개국 중에서 59위였는데 지난해 2023년도에 137개국 중에 57위였다가 이제 5단계 뛰어 올라서 금년에 발표된 자료는 52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살고 동네마다 차가 흘러 넘치고 거리마다 넘치고 해외 여행객들이 많아서 비행기 횟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왜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을까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을 지적해 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국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좀 과하지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 한국은 세계 역사 속에 유례가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했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나라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겸손해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성향이 높다는 겁니다. 일종의 체면 문화도 작용하죠. 이 일은 또 나름대로 기준이 높대요. 예.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만족 못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업적에 비해서 기쁨과 만족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투드라고 하는 분이 한국을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다. 기쁨을 잃었으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행복한 가족은 보다 더 행복하시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기왕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았으니까 가족 공동체 전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그래야 가정 밖에 나가서 사회 속에 들어가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역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행복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리겠는데요. 가정의 중심은 역시 부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인데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내된 어머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 들면 고쳐 나가시면 그것이 가족 공동체의 행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나와주면 사올 일이 없잖아요. 오늘 샘터랑 글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디 선생 알지요? 인도. 간디의 아내가 기자들이 남편 간디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을 따르는 것이 아내의 존엄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간디니까 뭐 그 아내가 그 정도 대답하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대한 남편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가 만듭니까? 잘 몰라요. 아내가 만듭니다. 위대한 가장은 위대한 아내가 만듭니다. 예. 그러면 위대한 남편을 만드는 사람이 더 위대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그렇다고 남편은 아내의 복종에 우쭐대거나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 뜻대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상대방의 뜻을 따라서 잘해줘야 됩니다. 예.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상대방을 항상 높여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잘해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잘해주는 것.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에 아담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의 뼈가 나의 뼈고 아내의 살이 나의 살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가정을 이루면 내 아내를 저렇게 사랑하리라. 나도 내가 가정을 이루면은 정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저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던 것처럼 나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고요, 표현도 없고요, 행동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보기 싫어하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옆에 있다는 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코를 크게 골고 있어도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냄새가 나는 엄청난 방귀를 뀌어도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간이든 형제간이든 곁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곁에 있을 때. 예.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복종자라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희생주로 사랑하면 다 가족이 행복하냐? 보다 더 행복하지만 아직 완성의 단계는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직 있거든.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녀들이 해야 할 일과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역시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저희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 지시하는 일이, 내용들이 죄 짓는 일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 짓는 일만 아니면 1차적으로 순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달라서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아예 거부해버리거나 안 지켜버리거나, 그러면 부모로부터 무슨 소리 듣는지 아세요? 자가 내 몸에서 난 거 맞나? 그런 소리 듣습니다. 1차적으로 행복을 가져오려고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순종해야 돼요. 예.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서 음복수를 따라주면 니도 한잔 해라. 니 장손이다. 그건 나 못 먹어요. 그거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복종 잘하고 순종 잘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시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가 뭐냐 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되는 노엽게 하지 말래요. 화내게 하지 말래요. 화를 안 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내 수준만 생각하고 자녀의 수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자녀를 화나게 만들고 자기 방에 가서 꼭꼭 걸어 잠그게 만들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 잘한 사람이 몇 사람인데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다. 이새의 아들 다윗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은 다 다른 데 나가서 있어도 그 막내로서 저 벌판에 가서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문제된 가정의 자녀들이 있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아버지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자녀들의 문제를 아버지가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선은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부터. 아멘을 안 하는데요. 순종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예.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자녀가 여러분 누구의 기업이라고 했죠? 예, 잘 아시네. 내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기업이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왜 내게 맡겼나? 예? 위탁 관리. 하나님께서 위탁 관리자로 맡긴 거예요. 그럼 위탁을 맡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서 뭘 남겨야 돼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예. 관리를 잘해야 되죠. 만약에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뺏어가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죠. 관리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태의 상급이라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우리가 위대한 상장 받으면 상패 받으면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장롱석에 막 시시박을 이어 놓습니까? 잘 보이는데, 예,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위대한 상급으로 주셨다니까요. 예. 내가 자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그 자랑거리를 삼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거리를 삼아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가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는 내용들이 뉴스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살인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기서 가족 관계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형제 간의 가족 관계에 중요한 것이 형제 간의 일인데요. 현대인의 가족 관계 속에서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형제의 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재물이 많은 가정일수록 형제의 난이 심각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장면을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겠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나가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어적으로 욕입니다. 그런데 뜻이 뭐냐? 우둔하다,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멍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것은 일종의 욕인데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는 욕이, 업신여기는 욕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면서 지옥불이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배 중단하고 가서 먼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대요.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간인데요. 이 형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안드레는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오는 그 베드로를 보자 말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적석에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라. 게바의 단어 뜻은 알죠?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시몬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광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막이 졸지에 반석이 됐다니까요. 예. 그 사막의 모래 바람 불면 날아가고 밟으면 밟혀가지고 부딪히고 그냥 뭐 허물허물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 반석이 됐다니까요. 그 삶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리는 것도 형제에게 알리고,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 팔자 고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만나면 나 혼자만 만나서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만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은 그 믿지 않는 형제를 안드레가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 옆에 데리고 왔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형제예요. 물론 인도해도 쉽게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욕할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형제가 있다면 내가 저 동생 때문에, 저 누나 때문에, 저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갚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데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형님이 해오기를 기다리고 동생이 해오기를 기다리고 하지 말고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형제 자매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로 통하잖아요. 한 몸에 붙어있는 같은 지체로서. 그럴 때에 우애 있게 지내셔야 돼요. 예? 거기 미움이 삭트면 안 돼요. 시기심이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우애 있게 지내, 먼저 다가가야 돼. 예. 성도 여러분,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가 잘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은성교에 소속된 모든 가정의 가족 여러분, 아니 우리 성도가 아니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 그래서 가족끼리는 계산을 대면 안 됩니다. 계산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드린 것, 준 것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그리고 자꾸 조건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조건 내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가 크면 뭐가 크죠? 실망도 크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간에 의심하지 말아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도 절제하셔야 돼요. 비교 함부로 하면. 예. 꽃도요, 더 아름답게 보이는 꽃이 있고 덜 아름답게 보이는 꽃이 있고요, 화단에서 잘 크는 꽃도 있고요, 들판에서 가꾸는 사람 없어도 잘 자란 꽃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 가족은 서로 믿어 주어야지 의심하면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너무 체근되면 안 돼. 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할렐루야.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어디로 가죠? 지옥 가죠. 그보다 더 악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그냥 우습게 그냥 슬쩍슬쩍 넘기면 안 됩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가가야 돼요. 예. 가족끼리 등지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친구도 등지면 별로 안 좋은데 남도 사귀다가 가까이 지내다가 등지면 좋지 않은데 한 몸에서 태어난 형제끼리 등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려고 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 예.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 예.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리고 절대 조심, 그리고 절대 뚝심이래요. 뚝심.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건 다 알지요?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예. 빌레름 엘웰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정비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정비례. 감사하는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그만큼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감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의 모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지옥 같은 마음. 감사 없는 가정은 사막과 같은 가정입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광야. 감사는 행복의 원료고요,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됩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의 모든 욕망을 허감을 몰아내는 비결이 되고 참된 평화를 이루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해보시다. 옆에 가족끼리 못 앉았더라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마카 감사하세요. 예. 마카. 그럼 마카 행복하다니까요. 예.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우뚝 세워지는 가족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은 옆에 분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합시다. 가족이 앉으시면 더 좋고, 예. 우선은 가족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이 되도록 행복한 가족이 되도록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 옆에 앉으시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우리 같이 그냥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심어줄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버지 각자가 갖춰야 될 요소들을 잘 갖추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손에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한 가족,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정말 가정에 들어가면 그 어떤 곳보다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부모와 자녀의 역할, 형제 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행복한 가정, 가족을 만들어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것 하나님 받으셔 사온적 있어야 될 곳에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경영하는 사업터가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금을 관리하는 손길 아버지 재정부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연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서 많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데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앞으로 좀 나오시면 우리 저 선물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 나오시고, 우리 그 실버 팀들인데요. 제가 조남을 불러드리면 고장한 목사님, 정성수 장로님, 최경집 장로님, 박몽 집사님, 검정수 집사님, 김팔곤 집사님, 이반석 집사님, 마우불 권사님, 김원희 집사님, 조순호 권사님, 우순자 권사님, 이용남 권사님, 이옥남 성도님, 그리고 안묘양 권사님, 김정숙 우리 권사님,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도 예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네. 빨리 꽃. 네, 우리 잠시 예, 우리 장로님은 못 나오시겠습니까? 안묘양 권사님 나오세요. 빨리 아니 다 오셔. 나오시면 다리가 편찮네. 예, 예, 앉아 계시면 앉아 계시는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꽃부터 빨리 드리세요. 찬양. 제가 사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요. 예. 예, 너무 뻘쭘했습니다. 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4개 선교회랑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 함께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신 우리 실버팀 우리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증정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당신은 축복송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늘 어르신들한테도 축복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잠시 축복송 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 청년부 비전부 학생들이 선물을 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탁합니다. 네. 너는 좀 이따 나오세요. 좀 이따가. 내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예엄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예.
케이크는 지금 케이크 나왔는데요. 원래 들고 오기로 했는데 우리 나실제 어머니의 은혜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네, 우리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더 공경하면서 우리 은성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시면 이제 박수 치시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는 거 없어요? 잠깐 죄송합니다. 다 같이 불 좀 꺼주시면. 요 불 꺼주. 같이 둘러서시고. 둘러서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불꽃. 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서 찬송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